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세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오늘부터 며칠간 우리 시편을 묵상을 할 텐데요. 시편 이 79편은 아삽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찬양하던 이 아삽 73편부터 83편까지가 주로 아삽의 시편이 집중되어 있는데, 특히 오늘 이 아삽의 시는 분위기가 좀 침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러죠. 자, 이 시편의 이 배경은 뭐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하게 되어서 이방 민족들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렸을 때, 이때 하나님을 향한 탄식의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있을 수 없는 불행과 재앙이 우리 삶에 닥칠 때 우리의 초점은 대부분 이 불행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서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하기가 참 쉽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고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건강하고 바른 태도일까? 이제 기도의 방향이 한번 잘못 잡히면 이게 시험에 듭니다. 내가 기도하다가도 시험에 들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기도의 방향, 바른 기도의 줄기를 잡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 삶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불행과 괴로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분명한 사실은 뭐냐?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 어려운 가운데 계속해서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이 기업이 내 기업이 아니라 누구의 기업요? 주의 기업. 그리고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이 전은 주님의 성전이지요.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자, 우리들은 누구냐? 주님의 종들이죠. 우리가 죽어서 시체가 되고 날인구르고 힘들고 도저히 눈 뜨고 볼 수 없는 비참한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누구냐? 주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종, 주의 종이라는 거죠. 그리고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에
짐승에게 주며 그러죠. 자, 주의 성도들의 육체. 지금 이게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아주 유린하고 그리고 매장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체를 아무데나 던지고 짐승에게 던지고 공중에 와서 까마귀나 독수리가 와서 먹으라고 막 내던지는 아주 이게 눈뜨고 볼 수 없는 아주 비참한 이민족의 침략의 상황 가운데 3절에 보면은 그들의 피가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흐르고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그렇죠. 아주 잔인한 도륙이 일어나는 이때에도 나는 주님의 성도, 이 땅은 주님의 기업, 이 무너진 전은 주님의 전,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나를 놔두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어렵고 이해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까지 서게 하셨다면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그리고 이 땅은 주님의 땅, 이 전은 주님의 전, 우리들은 주님의 종,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방향이 바로 잡힐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까지 오게 되었을 때, 자, 이때 이 땅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유린되고 이 자리가 어그러지고 또 나의 걸음이 어그러지고 또 내가 조롱을 받고 하면 이 조롱은 뭐냐? 그냥 내가 받는 조롱, 내가 받는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조롱,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업의 유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또 짓밟히고 유린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불의한 일이 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공의의 하나님,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원통함을 신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관계에서 호소될 때 어그러졌던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바로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짓밟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기업이 이렇게 짓밟히고 어려워지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조롱받는 것,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담력을 얻게 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예수의 보좌에,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갈 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그러죠. 원래는 못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나 같은 죄인이 예수의 피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나의 이 현재의 모습으로 규정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를 힘입는 자로 규정하기 때문에 성소에 나갈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설정이 믿음으로 이루어질 때 이 어렵고 힘들고 이 비참한 현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뢰고 의탁하고 호소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도처럼 이 하나님은 죽을 때까지 나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 하나님을 세상 끝날까지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의 환난을 재규정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불행은 내 불행, 내가 당하는 괴로움은 내 괴로움이 아니라 내가 당하는 불행은 하나님의 백성의 불행, 내가 당하는 괴로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괴로움, 주의 백성들이 당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무엇을 인정하느냐? 하나님이 이 상황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바로잡아 주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공의의 빛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비추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바로 5절에 어떤 기도가 나오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가만히 보고만 계시겠나이까? 라고 그러죠.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올바른 관계는 아니라는 것, 반드시 바로잡혀야 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런 방식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뭘 구하느냐? 하나님의 개입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야 한다는 거죠.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공의롭고, 내가 뭔가 하나님을 향하여 공로를 세워서가 아니라 나는 불의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한없이 모자라고 흠이 많지만 딱 한 가지, 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주의 백성, 주의 기업, 주의 성도, 주의 종, 이 고백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당신의 진노 영원히 계속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그럽니다.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자, 주의 질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백성이 신실치 못할 때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을 질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어긋나고 잘못된 것을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나면 다시 그분의 백성으로 품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기대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렇게 계속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를 알지 못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자, 여러분, 이런 기도의 배후에는 우리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치고 영원히 노하시는 하나님은 아니고 도리어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괴롭히고 진노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이방인들이 도리어 교만하여 하나님을 더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들은 저들이오니 저들을 징계하소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가서 7장 8절을 잠깐 보시면요. 미가서 요나 다음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봤던 나움 전에 7장 8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자, 나의 대적들아, 내가 엎드러진다고 기뻐하지 말아라. 내가 엎드러져도 일어나고 어두움 가운데 있어도 누가요?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 그런데 구절을 보면 내가 잘난 게 없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그러나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쟁론하시고,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를 위하여 보호하고 변호해 주시는 역사. 이게 이제 보혜사의 역사라고 하죠. 보혜사적 사역을 하시고 심판하시고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마침내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하나님 백성을 바로잡는 역사를 볼 것이다 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는 재앙과 어려움의 상태입니다. 7장 1절에도 그러죠.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고 무화과 나무가 없다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질 믿음은 뭐냐?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네.
하나님은 절대 진노를 오래 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19절,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그러진 것을 바로잡는 공의뿐만 아니라 뭐가 있느냐? 불쌍히 여겨주심.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야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죠.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셔야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우리의 죄도 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이 믿음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시편 79편으로 오시면 하나님께 기도하죠. 주님, 어느 때까지 이 괴로움과 불행이 계속되겠습니까? 주님의 이 질투가, 그의 백성을 지키시려는 열정이 불붙듯 하시며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징계하시겠습니까? 차라리 주를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주의 분노를 쏟아 부어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자, 이때 기도의 초점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한 게 하나님 탓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괴롭고 힘들게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진노 때문이기도 하지만 저 못되고 교만한 저들도 좀 보시고 하나님 저들도 좀 혼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망과 불평은 민족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나를 괴롭히는 이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신실하게. 반대로 저 사람은 잘못 얻는데 이게 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이렇게 되면 완전히 뒤집히면 큰 시험에 들게 되죠. 기도할 때 방향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8절에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자,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뭘 기억하시느냐?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를 일으켜서 온 세상이 물에 덮였을 때 노아와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부르짖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돌이키셨죠.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인데 무엇을 기억하시느냐? 그의 백성들을 언약 백성 삼으시고자 하는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죄악을 기억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죄악은 잊으시고 사하시고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우리의 죄악을 던져버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에게 기억할 것은 우리의 죄악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죄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뭐냐? 긍휼. 하나님의 기억을 촉구할 것이 뭐냐? 언약. 내가 옛날에 이렇게 잘했는데 그건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못된 것만 기억하셔서 하나님 혼내십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 나를 예수의 피로 구원하셨사오니 그 크신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9절에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자, 이제 이 하나님을 무엇으로 부릅니까? 구원의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이제 뭘 구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 위해 우리를 다시 도와주시고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이제 주의 이름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겠나이다 라고 하며 그 아름다운 이름을 높여드리며 또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죄를 사하소서. 여러분, 성전이 지금 1절에 보면 더럽혀지고 무너졌죠. 자, 여기서의 이 기도는 뭐냐?
성전을 뛰어넘는 죄사함의 열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느냐? 메시아의 속죄의 은혜까지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성전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필요한 건 뭐냐? 죄사함의 은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선포하며 가는 거죠. 자, 이방 나라들이 10절에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리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셔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조롱과 수치, 하나님 저들 하나님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11절에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자,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 같은데 그런지라도 주님의 능력을 따라 보존하시고 우리의 탄식을 주님 앞에 이르게 하시고 기도와 간구를 상달하여 주시고, 그리고 12절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7배는 완전함이죠. 완전수. 완전히 갚아주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웃이 나를 비방하는, 니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왜 이러냐 라고 할 때 이거를 나의 수치로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수치도 하나님의 수치입니다.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종들, 그리고 하나님의 수치. 그러니까 이 불행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거죠. 그게 주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게 언약의 믿음의 백성이라는 거죠. 13절에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여전히 주님의 목양 가운데 있는 양들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로 대대에 전하리로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뢰를 마지막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어려움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주저앉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다시 일어나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 나의 수치와 고난은 하나님의 수치,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나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어그러진 것을 속히 바로잡아 주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성도들이오니 찾아오셔서 긍휼과 언약을 기억하시고 예수의 피로 담대함을 얻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사 속히 임재하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